아멘. 나날이 발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 축복에 올인하는 사람. 한 사람. 요 한 사람을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이 한 사람만 있다면은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0.1% 이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0.1%다. 100에 대한 0.1% 있다면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1000명에 대한 1%는 한 명이고 10,000명에 대한 1%는 10명입니다. 여러분이 0.1% 들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뭘까요? 사단이 임금이 세상이라. 세상 신이 여러분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까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 이러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풍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의 서밋들이다. 보세요. 이 세상들이 마치 그 시대의 영웅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쥐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3단체가 이렇게 자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3차, 4차 이들이 완전히 다 자각하니까 기독교인요 99.9%가 그 밑에서 먹고 살아. 그 불신자들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99.9%가 도통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뇌에 각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다들 주일날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이 생각이 지배적이라. 어떻게 하면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거잖아요. 물가는 자꾸 치솟지. $1 환율은 자꾸만 떨어지지. 그렇죠? 살기 힘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뇌에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죄리 염려 그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은 여러분의 영원한 주소가 아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사가면 또 달라 주소가.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의 진짜 여러분 현 주소는 천국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면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자 세상 살지만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 사람이 아니고 마귀 심부름할 자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거 얻어먹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뭐냐? 보좌의 축복으로. 그러니 여러분 세상 것 초월한 이 보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인데 우리가 이걸 알고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맞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리가. 예. 당당히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배경은 천국.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못 넘어서서 맨날 육신에 묶여가지고 분명히 이래 살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오로지 나고, 오로지 물질 육신 중심이고,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 가지 틀, 함정, 거기다가 6가지, 이 올무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라는 틀을 오늘 여러분 깨셔야 돼. 창세기 3장 전부 육신의 소리, 사람 소리들입니다. 계속 내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붙잡혀지고 맨날 사람 소리 알고 봤더니 그게요 전 사단의 역사로.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나 중심되도록 그걸 심어놨어. 거기다가요 불안이라는 걸 심어놨어요. 불안하다니까. 막 불안하니까 염려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울증도 올 수밖에 없어. 불안하니까. 공황증. 맨날 사람 소리 듣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밖에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이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봐도 전부 그렇습니다. 뭐 전원이 감돌 뿐만 아니고 이제는 막 핵 보유국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고 꼽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사람들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자 그러잖아요. 바벨탑을 쌓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창세기 11장 여기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육에 끌려 그래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현장에 실제로 살리지 못하고, 그렇죠? 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이 사람은 교회보다는 세상 문화 쪽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 이게 체질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6가지 운명에 딱 묶여가지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근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말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여러분 실제로는 못 빠져나오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가문, 운명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계속 이어가면서 현실 운명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오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현실을 도피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 속에서 상처받고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99% 기독교인,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결국 나의 24가 보호자가 아니고 틀린 나 24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되면 여러분 큰 어려운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24가 안 되니까 현장 종로로 24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딱 요한에 갇혀서 합니다. 여기 속하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100% 여기서 합니다.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좌 축복의 올인입니다. 그렇죠? 요거 24 하는 사람 0.1%.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내 안에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경 구절, 세 구절을 굉장히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계속 확인하시면 정말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 대한 이 감사 감격 행복해져요. 그걸 여러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를 뿐이에요. 안 해봐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이게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과 성령 충만, 이걸 늘 생각하시고 이걸 확인하는데 감사, 감격, 행복,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 내 것이 맞다면 불신자처럼 살아라고 해도 안 삽니다. 안 그래요? 자, 분명히 여기에 맞는 사람은 내 안에 늘 내가 이걸 바라보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니까 다윗이라. 다윗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걸 누리고 또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나는 너무 힘든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계십니까? 그리고 새 가족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고백을 들어보시고 읽어보셔야 돼. 그게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주보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두운데 빛이 비춰져라 명령하십니다. 읽어보시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에 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을 어디다 비추는가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서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가 여러분 들어오신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사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내게 어느 날 깨달으시는 날부터 이게 확인이 되니까 뭐 때문에 낙심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성경 말씀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여러분들 거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내게 주인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된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굉장히 아픈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237 나라 다민족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니까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을 짓는 데는 우리가 땅을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땅 살 수 있도록 헌금하자. 그 새신자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교회 헌금을 해야 되겠다. 직장도 없어요. 아프니까. 달세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작정을 하고 있죠.
아니 그 주간에 어디서 일 좀 하라고 연락이 왔네. 가보니까 뭘 하는 거냐. 높은 빌딩 있잖아요. 빌딩. 거기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내려오면서 뭡니까? 걸레로 유리 닦는 거. 그걸 얼마나 아찔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다리는 막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래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가 나오니까 다리가 나왔어. 하는 중에. 그 보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래가지고요 3천만 원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잖아요. 그거 보세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있죠. 그 일 하는 데만 너무너무 성실히 하니까 같이 닦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자,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를 가졌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못 누리잖아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내가 받는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아니 가난한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믿음 따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으시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종교 탄압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신용을 하다가는 여러분 반드시 당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여러분 잘 압니다. 저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 가짜인지 믿는지 압니다. 정말 안다니까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좌 삼고 계십니다. 왜 이게 확인이 안 되느냐? 이유가 뭘까요? 눈에 안 보이고 안 믿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눈만 뜨면은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보고요. 요걸 확인하셔야 돼. 이것부터 여러분 확인을 하시라. 반드시 요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 다윗이 눈 뜨고 깰 때에 늘 주의 형상으로 만족했습니다. 내가 눈 뜨고 나를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그것도 만족하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끝이요. 그러니 늘 나를 볼 때 그 못난 내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 받았구나.
이 부분이 보여지니까 이상하게 있죠. 감사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그게 안 보일 때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연약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한데 이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살았는데 웬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내 몸이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삶 자체가 고통이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데?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을 했는데 교회 와 보니까 지금까지 지난 과거는 되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삶을 여러분들이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아를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신분 자체가. 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맞잖아요. 천하 만국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어지면 끝나고 확인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요게 여러분 내 자신의 정체성 회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끝났다니까요. 천국 보화가 내 안에 요게 대져야 여러분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지라. 요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을 딱 농명해 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을 구원받았다고 확언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해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록해놨는데 내 이름을 누가 빼나갑니까? 안 그래요?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천하 만국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도록 죽도록 높이고 낮추고 하시는 그분이 참된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상 여러분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세계에 복음만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이 보통의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자, 요걸
진짜로 믿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세계 복음화 가능한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 이 기도가 그때부터 여러분 살아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 보좌가 확인되니까 저 위에 하늘나라 보좌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24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네 개가 또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났냐? 여러분 예배 때마다 뭐가 또 살아날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하늘 보좌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 장로님 기도를 향로에 담아다가 분명히 가져가신다니까.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질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아멘 할 때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게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우 장로님 기도 너무 오래 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같이 찬양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도 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희한한 일들이 안 벌어집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이 벌어져요. 찬양할 때.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사이에 천사들이 그렇죠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 막 날개를 치면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분명히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언제? 찬양할 때. 천사가 같이 절하고 그들의 입으로 거룩하다. 요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성가대 뭐 잘했다. 오늘 뭐 아이고 테너가 없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게 여러분 보여지고 믿어져야만 찬양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시간에 말씀 듣잖아요. 반드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보세요. 응답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안 그렇습니까? 예배 때마다 이 보좌의 이 축복이 여러분 누려져야 돼. 맞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그것도 좋겠지만 그 상관없어요. 10명이 어떻고 한두 명이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느라.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뭐 숫자에 뜹니까? 아이고 저것들 몇 명 안 모인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할 때 나도 그 마음을 담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말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살아난 말씀이 현장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 24라. 현장 24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보호자, 내 안에 보호자가 되면 하늘 보호자가 교회 예배 때마다 보호자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 분명히 사단 나라, 사단 통치합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이잖아요. 불신자, 아비가 사단, 전부 사단을 따라갑니다. 누구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사단 나라가 무너져야 되니까. 이 흑암이 결박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는 정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누리고 가니까 내가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 사단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니까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근데 정말 나는 보좌 축복을 누리고 싶고 현장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왜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내가 불신자 같은 데서 하나님 보좌로 가는 길, 요걸 알아내시면 돼. 그 길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내가 사단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길. 자, 요 만남이 날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만남을 하는데 요 만남은 그렇죠.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만남은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삶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있죠. 이걸 아시고 사단, 지옥, 배경, 재앙 요 세 가지가 인간의 문제인 걸 아시고 막바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책으로 뭐라고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맞아요? 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이 삼재앙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매일 해방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만남 속에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희한하죠. 왜 만나는데 오해, 갈등이 자꾸 생길까요? 내가 상대방이 요 삼재앙 사단은 삼재앙으로 공격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삼장에 여러분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고 그 삼장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삼장에 빠진 걸 건져낼 사람이라. 맞습니까? 그게 0.1%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0.1%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 안 잡을 수가 없어. 왜 매일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까? 삼재앙을 모르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삼재앙을 알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딴 거는 다 지나가는 거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여러분 눈 열리면 다 열립니다. 아,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삼재앙이 나를 공격하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게 힘들고, 근데요 삼재앙으로 나를 공격하는 요 사단이 하는 짓을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지 그때서 깨닫습니다. 아, 구미 예강교회 목사는 맨날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네. 여러분 편협되었습니까?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단의 정체를 정말로 알면은 여러분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단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삼재앙 저주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매일 매시 분초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당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을 때마다 해방뿐만 아닙니다. 아예 여러분 사단이 와서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죠? 쫓겨나가도 또 온다니까.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맨날 피제사, 아침 저녁으로 맨날 피제사. 왜요? 삼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실체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양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소 필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아요? 흑암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삼중직, 이 직분을 가지고 왔잖아요. 매일 이 부분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매일 집중할 때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매일 집중할 때 여러분 기도는 진짜 초과학이요. 이걸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보여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영적 중심이 하나님께로 탁 집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 다시 말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이 직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거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야 돼. 특히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매일 삼장 해방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죠? 이거 집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오만 잡생각이 다 떠오르거든. 내가 삼장에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막 집중이 돼 삼장에 무너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기도가 안 돼가지고 몸부림을, 기도 하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 부분을 안 누리면 당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주인이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주님은 또 문도 열어주시고 내 주인으로 권세도 사용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자, 이분이 다시 뭡니까? 재림에 오십니다. 그것도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에 복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로 매일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이 증거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역사하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는, 인간은 권력 다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해방 누림, 매일 그리스도 증인, 내가 매일 이 길 가면서 이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고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 그렇죠. 그러니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요 한 사람, 보좌 축복에 올인하는 요 0.1%, 이 사람이 바로 자체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그렇지요? 안테나라. 하나님은 요 한 사람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구미의 12지역, 요 제자 한 명씩 요거 되는 사람 한 나라 한 명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러가지고 또 훈련하실 때 훈련받고 또 훈련시키고 보내고 하잖아요. 에티오피아에 그렇게. 여러분 인도의 존 시그니 목사 부부와 그 신학교, 그런 사람 잘 못 만납니다. 이 사람이 그런 분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에티오피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베트남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민펑 목사 현진입니다. 이 사람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인도네시아 있죠. 스테프니 총장, 데니 그 공무원인데 그 친구 한 명 만났는데 완전히 말레이시아까지 문 다 열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0.1%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9.9% 사람이 아니고 0.1%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이 일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매일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핵심에서 제가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키는 운동이 일어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왜 안 되는 길을 가는가? 요걸 아시고 매일 이 만남, 절대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수직관계 만남. 이게 되면 수평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기도 제목. 여러분 원래 기도 제목을 현수막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 준비, 선교, 렘넌트 교회 건축, 다민족 치유 서밋 운동, 렘넌트 주역, 금토일시대 묵상시대, 쭉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WRC 있죠. 여기에
해외 사명자를 초청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왁톨라처럼, 왁톨라가 2년 있었어요? 3년 있었나? 훈련받고 의대 들어갔어요. 앞으로 자기는 통역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놓고 기도하셔야 돼. 또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도 하셔야 돼. 우리가 성전 건축 놓고 여러분 빛의 경제 이거 계속 준비하셨다가 1년에 한 번 할 겁니다. 헌금을. 여러분 앞으로 빛의 경제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식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따라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두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금호공대, 구미대 가면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누가 그러더라고. 너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고 물었더니 관심도 없었어. 저는 영어에 운동하느라고. 하루에 단어 5개씩만 외우라는데 그걸 안 했어. 하루에 5개씩만 외웠다면 영어 통역이 충분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외국 애들 만나면 뭐 주원애기들과 영어 나옵니까 뭐. 그래서 대학 안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대학 살려야 돼요. 금호공대, 구미대, 경운대, 기능대 살려야 돼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빛의 경제는 들어가 있으니까 빛의 경제를 여러분 준비하시고 일단 그릇을 넓히세요. 아시겠어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빠져나오세요. 올무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믿음 가지고 이 응답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보좌 축복 올인할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데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 계심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비밀이 회복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